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경만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명철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당부터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무신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도 성령 하나님 그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저들 통해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나훔. 왜 어머니 못 일어나셨어요? 왜요? 다리 아프다고요? 꾀명이 나셨다. 나훔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쏘라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저 주간 것이 무하냐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어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비춰졌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멘. 10절인데 11절까지 공독했네요. 자, 오늘 나훔서 계속 강의 나훔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니누에의 황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니누에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된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았다. 이 못이 뭔지 알죠? 여러분 벽에다 박는 못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를 말합니다. 큰 호수. 물이 모이는 큰 호수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니누에의 본성을 말합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이 아수르로 막 모여들고 니누의 수도로 막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누에가 이제는 함락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지키던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거민들이 전부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군인들이 서라 아무리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나 질서가 잡힌다 안 잡힌다 절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을 니누에는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이런 거 있는데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지. 그러니까 악함을 심으면 악함을 거두는 것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굉장히 포악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포악했냐면 여러분들 적군들이 전쟁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군들이 수없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땅을 팍 파고 그냥 일렬로 쭉 미워놓고 그냥 흙을 묻어버리고 그냥 무덤을 지어주고 말잖아요. 그냥 팽토장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목을 다 땄다는 거예요. 목을 다 잘라가지고 사람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그들은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목을 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용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거기서 축가를 부르고 축제를 부르고 휘날레를 부르는, 그리고 이러한 그 잔인함과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 또 플러스돼서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최고가 우상숭배의 모든 신들을 다 자기의 신들로 끌어들이면서 그 우상숭배의 극치에 악을 달렸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말씀과 나훔서의 시간은 150년인데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복종과 과거로 일삼았다. 150년 이후에 그들은 전혀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은 아니었다. 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다가 결정한 것이 뭐냐?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그 요나의 시대, 어떻게 보면 요나는 투덜이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고, 또 하나님은 그를 끄잡아서 다시 사용하고, 이러한 그 요나의 시대의 요나와 니느웨, 이게 대조해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이 나훔 선지자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나훔은 참으로 그 이름이 위로하는 자, 위로라고 하는 또는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이 나훔 선지자가 전하여 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만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니느웨의 모습을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때는 요나의 시대를 상징하고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150년이 지난 이 나훔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번영했다. 한때는 그 니느웨의 모든 못새물이 가득히 고인같이 성내가 많은 주민들로서 융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도 여러분 이 나라나 도시나 교회나 어느 단체나 여러분 사람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갈 때 지교회, 교회의 모임이 있고 또 중간 단계 시찰의 모임이 있고, 이 시찰의 모임 가운데 노예의 모임이 있고, 이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총회들이 모여서 여러 총회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모임이 되고, 또 각 나라의 총회들이 모여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전우주적인 총회로 여호와의 총회 또는 야곱의 총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믿음의 우선들의 총회로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모이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다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혼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동료에서 함께 나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모임으로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의 은혜를 늘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라고, 바벨론 군에게 의해서 이제는 그들이 철저하게 공략되고 함락된 형상들이 이제 그 물이 모시며 터진 운동이, 여러분 댐이 만약에
청평댐이나 이 발당댐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였던 물이 막 쏟아져 터져서 나오고 그 물이 흘러서 온 사막으로 향하여 방향 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막 도망할 때 거기서 군인들이 서라 아무리 소리쳐도 걸음 하나 살려라,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도망가는 모습을 발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여 주의 백성의, 주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름이 올라가게 하고 그 총회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못이 이 터진 웅덩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는 성경에 보면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터진 웅덩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터진 웅덩이, 사회도 터진 웅덩이처럼 제각기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아이들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서로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각자 그냥 터진 웅덩이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9절 풀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여기 아수르가요, 이제 열방들을 정복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비축한 것이 뭐냐면 금은이에요. 금과 은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름다운 금과 은과 그런 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자기의 보물창고에 쌓아놓는 역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과 금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기에 노력하라는 말을 뭘로 번역이 되었냐면 한글판 성경에는 먼저 우리가 쓴 성경에 늑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이라는 말과 늑탈이라는 말이 이렇게 썼는데 늑탈이라는 말이 더 우리의 피부에 닿죠. 늑탈하라, 이 말은 뭐냐면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청동기, 돌, 여러분들 철 숟가락 알죠? 젓가락, 이것마저도 싹 쓸어갔다고 하잖아요. 왜? 철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 제철, 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대 제철과 동부제강, 여러분 이게 업계의 서열에 몇지 안 가는 철강 이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씩 지금 영업을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을 정지하고 있대요. 현대제철이 한 달을 정지했는데, 따라서 동부제강도 한 달을 생산을 중지하겠다. 중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중국산 이 철근이 값싼 가격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 철근 값이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이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 쪽에서는 비싼 국산 철근 쓰겠어요? 값싼 중국산 쓰겠어요? 값싼 중국산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싼 철근값을 쓰면서 지금 공사비가 전 공사보다 더블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공사가 자꾸 뭐예요? 다운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철근이 남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물밀듯이 들어오지. 그리고 건설 경기는 죽지. 그러니 철근은 쌓아놓으면 쌓을수록 뭐예요? 마이너스 물. 그러니까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철강 이사가 그 엄청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동부제강도 한 달 동안 철근 생산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 현대제철도 그렇게 결의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산업화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철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뭐 빌딩을 짓는다든지 기계를 만든다든지 모든 다 철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모습은 뭐냐? 은과 금이죠. 그러니까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늑탈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니느웨가 늑탈당하는 광경이 마치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은을 늑탈해 오고 금을 늑탈해 왔던 그 광경들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나오미가 예언하는 그 예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적인 어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친위꾼의 죄관이 부하에게 은을 노력하고 금을 늑탈하라고 명령하고 군인들은 온 토성을 휘저 다니면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싹 수거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리품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다, 큰 도시다?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거든요. 이 큰 도시에 이 노력해서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는 얼마나 세계 열방에서 이 아수르 국가가 맹위를 떨치면서 그 코악성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수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시신을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피라미드를 쌓는 정도로 용맹했고 이 아수르군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은과 금은 다 모였을 것이고 모든 보물들이 다 모였을 것인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니느웨로 갔겠죠. 그런데 그 니느웨를 그렇게 침략자들에 의해서 니느웨가 황폐화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니느웨는 그간 역대의 왕들이 사방의 나라들을 침범하여 빼앗아온 보물이 무한하였고 니느웨의 옛 조각 등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옛 사가들의 그렇게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니느웨가 함락하고 그 모든 보물을 바벨론 땅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 세대가 영화를 누렸다가 그 영화의 시대가 끝나면 다른 한 세대가 영광의 시대가 또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신라가 천년의 경주를 중심해서 천년의 고도를 경주 고도를 갖고 한반도를 통치하잖아요. 경주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와요? 왕건이가 고려 시대를 창출해내고 고려 시대가 끝나면 이시조선 시대가 창출되고 이시조선 시대 끝나니까 대한민국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황폐함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절 드디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허했죠. 다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니느웨는 뭐하고 황폐하였고 주민들이 다 죽지는 않았겠죠. 남은 사람이 있겠죠. 그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낙담이 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이 무릎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말해요. 연약함 또는 여러분들이 하도 공포에 질리면 이 무릎이요 부딪힙니다. 더더더 부딪히면서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오줌을 지려버립니다. 여러분 안 싸봤죠? 한 번도? 서서 오줌 안 싸봤죠? 무서워서 여러분 오줌 안 싸봤죠? 사람이 공포에 질리거나 사람이 어떠한 자기가 어느 스트레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스트레스 한계를 빡 넘어가 버리면 이게 자기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줌을 싸고 막 무릎이 막 부딪히고요.
또한 모든 허리는 어떻게 되고 아프게 되고 모든 낯빛 빛을 일도다. 여러분들이 이 얼굴빛이 예? 여러분들이 얼굴빛이 빛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얼굴에 미인의 아름다움이 뭔지 알죠? 얼굴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의 얼굴빛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붉은색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같이 흰빛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 어떤 사람은 얼굴빛이 약간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이게 뭐냐면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말해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허, 즐거워요, 황폐, 그 다음에 낙담, 이것이 삼중적 강조다 그렇게 돼요. 삼중적 강조. 그러니까 공허, 황폐, 낙담, 이 트리오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공허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이 공허가 떠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건강이 좋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정신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외부적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나가버리죠. 특히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그렇게 사람은 남편이 죽고 아이들은 뭐 8명, 9명씩 놔두고 그러면 어머니 혼자 그 애들을 관리하고 막 살다 보면 정신이 나가요. 너무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중에 그 아줌마는 미쳐버리더라고. 왜? 너무 충격이 크니까 공황에 의해서 이게 공허함이 황폐함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공허함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데 그것을 이겨보려고 가면 그 용한 점쟁이가 있다나 누가 있다나 푸닥거리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에서 고쳐보려고 몇 날 며칠을 푸닥거리에서 고쳐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 수고로움이 있는데 결국은 안 낫더라고요. 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 아무리 점을 치고 또 무당 갖다 구슬 갖다 들여대고 해도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노안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면 겨울에는 이제 교회마다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그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죠. 그죠? 교회를 이제 끌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 왔다가 찬송가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설교 듣다가 울고 월요일날 울고 화요일날 울고 수요일날 울고 목요일날 울고 금요일날 울고 토요일날 성령 받는 거야. 그러면 그때 뭐가 떠나요? 공황장애가 떠나. 그래서 권사되고 그 집안에서 그 장로가 나오고 그 집안에서 권사들이 나오고 믿음의 집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공허함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창세기의 말씀에 흑암과 공허가 안 떠나요? 떠나죠.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황폐함이 있어요. 이 황폐함이 뭐냐면 정신적 황폐함과 육적인 황폐함.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며느리들도 이제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시집을 오면 우리 시골은 참 옛날 시골의 모습이라 동네 한가운데 먹는 우물이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먹는 우물이 있어서 거기 와서 쌀을 씻어가고 거기서 물을 떠가고 거기서 막 모든 그 동네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보니까 그때
며느리의 섭섭함이 어디서 풀어지냐면 우물가에서 다 풀어져. 또 하나의 샘이 있어요. 그 샘은 좀 동네에서 약간 벗어난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빨래터가 있어요. 그 샘은 아무리 추워도 얼지가 않아요. 이야, 좋은 샘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온갖 동네 빨래를 거기서 비누칠해서 양잿물 해가지고 빨래를 아무리 빨래를 많이 해도요 물이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흐름이 좋아가지고 밑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인데 그 물이 다 더러운 물 씻김을 다 가지고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이 빨래터가요 동네 아낙들이 동네 처녀들이 모여서 여러분 비누칠하면서 옛날에 뭐가 있어요? 빨래방망이 있죠. 막 두들겨 가면서 내 뻑뻑함을 누가 하겠냐고 이를 악물어 가면서 빨래를 두들겨 가면서 이 신우년 두드려 패면서 시아버지 두드려 패면서 거기서 빨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며느리들이 이 정신적 황폐함을 치료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빨래방망이 하나 갖다 놓고 옆에 아파트는 조심해야 돼. 쫓아와. 도대체 공사하냐고 쫓아오니까 제가 보니까 이 우물가와 빨래터가 치료의 장소였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모난 시집살이를 어떻게 이겼냐? 그러면 우물가에서 다 해결받고 이기고 그러면 옆에 있는 시집살이 오래 했던 분들이 모여 등을 툭툭 두드리면 그래 새댁 조금만 참아봐 좋은 날 와 애들 크잖아 애들 보고 위로받고 조금만 참아봐 그래도 막 또 울고 거기서 치료받고 빨래터에서 울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공허가 오고 황폐가 오고 또 하나 낙담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와요. 이렇게 내가 고생해서 벌어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써서 기도해서 뭐하냐? 내가 농가랑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인생에 희라고 하는 낙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3종 세트가 삼중적으로 이 공허, 황폐, 낙담이 오는 표현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보물은 약탈당하고 그리고 니누에는 공허하고 그리고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운되면 안 되죠. 저는 이번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 차원을 넘어서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좀 백성들이 위로도 받고 다시 이 황폐함 어저께 너무 뉴스를 보니까 용산 대통령 그 집무실에 갔다잖아요. 세상에 볼펜 연필 하나 집어줄 직원 하나가 없고 녹차 티 하나 먹을 만한 티 하나 준비되지도 않고 물 한 컵 먹을 만한 것도 준비되지 않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황폐화가 되어 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세상에 대통령실이 그렇게 그래서 당선자가 들어가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니 무덤 같다. 그 한마디는 백성들이 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헬조선, 지옥 같다, 무덤 같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심리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심리적 상태는 낙담과
무서워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고통 가운데 허리는 끊어질 듯 뭐하고 아프고 얼굴은 다 빛을 잃어버려서 거무죽죽하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 얼굴빛이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먹죠? 참 우리나라는 아이러니컬한 게도 정치권은 죽을 쓰고 있어도 백성들은 잘 산다는 거.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 땅의 황폐함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공허함이 떠나가고 이 땅에 낙심된 자들이 또다시 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고 순적인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의 황폐한 모습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직시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직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적인 치료를 받고 심적 치료를 받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